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효주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기도할 힘을 얻으시고 믿음이 더 커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나눠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뽑아봤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저의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신앙의 뿌리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심한 신경성 기침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고 계셨어요. 한번 기침이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고 자리에 누워서야 기침이 잠깐 멈췄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거죠. 어린 자식이 6이나 됐었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병을 꼭 고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굳게 가지셨대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한 가지 굳게 가지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6학년 때 잃으셨어요, 지병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건강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들은 다 찾아다니시고 약방도 많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게 되셨는데 이 약이 너무 독한 거예요. 너무 독해서 위하고 장에 많은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장기 복용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 약을 잠깐이라도 안 먹으면 한 끼라도 거르게 되면은 다시 심한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병원도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으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불러서 1년에도 몇 번씩 아주 큰 굿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민간요법은 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효과가 없고 어머니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또 유명하다는 한약방에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 한약방에서 한의사를 만나려고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은 아프신 분은 아니고 환자를 데려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까운 장로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당신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그 말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해볼 걸 다 해봤지. 그런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네? 이런 생각이 드셨고, 또 그 생각과 함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좀 부유하셨는데, 그때 다니시던 교회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에 다녀서 거기서 찬양을 배우며 찬양했던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찬양도 배웠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니 이제 그 일로 교회를 가시게 되셨어요. 교회를 가신 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돈을 낭비하고 많은 또 마음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생각이 드셨고 또 위로를 크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계속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이 그렇게 호전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친척 할머니 집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TV에서 한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집회를 하신다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 내가 저기를 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두 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첫 번째 집회를 갔을 때는 그 병고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고쳤다는 그 사람들,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숙박을 하면서 그 집회를 첫 번째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나오셔갖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정말 어머니가 처음 보는 그런 모습과 환자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이 보게 되신 거예요. 보시면서 불신의 모습으로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히 보시고 어머니도 숙식을 하시면서 여기는 분명히 저 사람은 나았다는 거는 가짜다, 가짜를 내가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첫 번째 방문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나을 수는 없겠지, 이럴 수는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셨는데 두 번째 정말 사람이 고쳐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집회 참석했을 때는 고침을 받지 못하시다가 두 번째 또 이제 집회를 참석하시게 되셨어요. 집회를 참석하실 때는 이미 어머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이제 드신 거예요. 믿음이 생기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 헌금까지 준비를 하신 거예요. 감사 헌금까지 준비를 하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날로 어머니가 그 신경성 기침이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인도로 저는 한 5살, 6살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서원을 하셨어요. 서원을 하셨는데 그때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주시고 하나님께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서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신학대학원에도 가게 됐어요. 우여곡절이라 함은 신학교도 가기 싫고 신학대학원도 가기 싫어서 정말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 자리에 가길 원하셨고, 학교를 지원할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 상태에서 항상 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을 때도 또 신대원을 갔을 때도 저는 한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휴학을 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신학교를 갔을 때는 신학생들은 가면 영성수련회라는 거를 처음을 해요. 그런데 영성수련회를 갔는데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저는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건 봤지, 어머니는 예외인데 그 신학생들이, 저와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보고는 제가 너무 기겁을 하고 영성수련회 도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방에서 이것은 진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울면은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날 저는 진짜 이곳은 아니야, 여긴 정말 아니야, 그래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가 일단 등록금을 냈으니까 한 학기는 학교를 다녀라. 그리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어머니의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먹히지 않는구나. 내가 한 학기를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학기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은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 길을 원하시는가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원서를 넣기 전에 교회 대학부에서 신년 금식 수련회를 갑자기 대학부 목사님이 가시겠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몇몇 리더들이랑.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거를 좀 해결을 봐야겠다. 나는 그때 저는 선교에 꽂혀 있어가지고 나는 3년 정도 단기 선교를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랑 좀 맞먹는 그런 레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이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 와서 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을 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안 가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다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는데도 한 학기가 또 지나기 전에 저는 이 신학교 계단에서 30분을 기다려야지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이 남성들만 우글우글한 데를 내가 또 어떻게 견딜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신학교에서 매일 아침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때도 저는 휴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자 교수님 나중에 저의 또 제가 조교를 섬기게 되는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이 중에서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수로 오래 있으면서 보니 다 갔다가 다 돌아옵니다. 괜히 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지금 나가지 말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남자들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얘기는 아니야 이러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 몇 안 되는 여학생들 그러면서 남학생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갔다가 돌아온다면 당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원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요. 신학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의 아이가 금방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잠깐 졸업은 했지만 1년 반 정도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시면서 항상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항상 허전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생활도 괜찮다. 육아가 아주 힘들기도 하고 살림도 조금 재미없긴 하지만 집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또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배우고 이렇게 살다가 40살, 40살이 돼서 내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괜찮겠지. 주님한테 부끄럽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달랐어요. 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천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천사를 보자마자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꿈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절을 했는데 정신은 꽤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저에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 미래에 관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너가 미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또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갖고 계신 서원아씨 갖고 계신 큰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간다는 게 그래 갈 수도 있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깼는데 제가 그때가 2-3시 됐던 것 같아요. 그 꿈을 깼을 때 제가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그냥 제가 일반적인 꿈을 꾼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미국에 가게 되나 기도하고 남편과 얘기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2002년 5월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미국에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렘이 있었는지 몰라요. 와, 드디어 꿈은 이루어진다. 내 평생에 정말 우리 엄마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나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뉴욕에서 제가 10년을 살았는데 뉴욕에서 10년 사는 동안 제게 인생 광야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 맞춰서 맞춤 제자훈련을 아주 혹독한 제자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하겠거니 하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미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제가 둘째를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학교도 지원할 수가 없고 저희의 비자 문제는 이제 시급해지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신학교를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9/11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9/11 이후로 학생 비자가 굉장히 법이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지원한 그 학교에 입학 사정관이 그 법적인 문제를 팔로우업을 못해서 저희 남편의 학생 비자가 펜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되니까 그때는 제가 또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그러면 종교 비자를 한번 같이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또 종교 비자를 넣었는데 학생 비자가 펜딩된 문제가 있고 펜딩된 상태에서 종교 비자도 같이 펜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펜딩된 상태에서 한 4년을 보내게 돼요. 4년을 보내는 가운데 그때 뉴욕에서는 비자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지 않으면 펜딩 상태여도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신하고 아이 낳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모든 현실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됐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역력하지 않으니까 큰아이를 어디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아이가 프리스쿨을 가기 전까지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또 둘째 아이도 어린 상태에서 친정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심적으로 큰 부담이 오고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루는 남편은 새벽에 직장에 갔다가 밤 12시에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일하고 곧바로 신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12시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요즘 말로 독박 육아예요. 거의 새벽 6 하루 종일 아이들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주말에는 사역을 했지만. 근데 어느 날
기억에 나는 게 남편이 이렇게 12시 다 돼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이랑 저희랑 그 원베드여서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큰 애를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애를 막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셋이 쭉쭉 누웠는데 바닥에 둘째가 둘째가 괴롭히니까 큰 애가 둘째를 쳤는데 날아와서 제 여기 광대뼈에 둘째 아이 머리가 머리에 제가 맞은 거예요. 머리뼈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제 여기 광대뼈에다가 머리통이 맞았으니. 근데 그 아픈 것보다 갑자기 모든 서러움이 그때 다 몰려와서 제가 엉엉엉 운 거예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는데 그때 제가 우는 걸 보고 저희 큰애도 울고 둘째도 울고 막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저희 셋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래서 저는 맞아서 제가 날아와서 내가 그러면서 계속 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지만 감사한 거는 그때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 친구들 엄마들 한인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안 힘든 것 같아요. 안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너무 힘든데 왜 내가 안 힘들게 보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그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정말 저의 생각과는 다른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충만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전도를 많이 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뉴욕 광야 10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신학을 시작을 해서 7년을 스트레이트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그것이 마치 제가 다 아는 양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가 지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는 많은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의 신앙은 그 10년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펜딩돼 있던 저의 비자는 이제 8년 만에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필그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8년 만에 8년 후에 이제 영주권을 받고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제가 경력 단절 주부처럼 사역을 잠깐 쉬고 있었어요, 몇 년. 그러다가 필그림 교회에 지원을 하고 오려고 하니 정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이것이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곳인지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필그림 교회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한번 이거 방문한 것만 이렇게 듣고 남편한테 온 적도 없었는데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신뢰하고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곳인가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끝나는 딱 그 시간에 인사위원 장로님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제가 가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이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하게 되었고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 너무 사역할 때 고통받는 사람들의, 여러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들리게 되고, 힘든 주부들의 말도 들리고, 그리고 유학생들의 말도 들리고, 그리고 일하는 하루 종일 독박 육아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의 말도 저에게 다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거름이 되어서 사역에 다 쓰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감사하게 제가 필그림 교회에서 목사 안수 진행을 하게 되고, 작년 2022년 2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챌린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성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신학 교수가 되길 바랐고 저도 그러길 바랬지, 어떤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주신 것들을 더 제한받지 않고, 청중에 제한받지 않고 더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누고 또 저희 모든 가족들에게 나눴을 때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지원을 미루고 있었어요. 1년 정도 지원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때 제 몸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하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너가 40살 후반이니까 폐경이 오는 거라고,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화장실에 어느 날 들어가는데 30분 동안 그냥 피가 멈추지 않아서 제가 나오지를 못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여러 어려운, 그렇게 심할 때는 또 가서 초음파 검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호전이 돼야지 병원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는 가운데 이제 조금 나아져서 산부인과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자궁벽에 이렇게 여드름 많이 생긴 것처럼 여드름처럼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 폐경은 아니고 굉장히 액티브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약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하혈을 많이 하니까 어지러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그 레지스트리 너스 RN을 통해서 약을 이렇게 받아서 어지럼증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또 너무 독해서 약을 계속 복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이거 하나님 한 가지만 마음에 걸리는 거, 다른 거 걸리는 건 없고, 내가 이거 목사 안수 진행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이것 때문에 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순종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정말 이거라면, 하나님 정말 이거라면은 제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할게요. 저 고쳐주세요. 저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아주 정말 간절히 기도에 매달렸어요. 그때 제가 붙잡고 기도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에 구절구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나음을 받는 거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 찔림을 받았으니까 제가 나은 거 맞죠? 이러면서 제가 계속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호전됐어요. 하혈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을 했고, 계속 그렇게 쏟아지던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인터벌이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지고 한국에 가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휴가를 이용해서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됐어요. 한국에 나가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피가 멈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내가 미국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초음파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정말이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여드름처럼 이렇게 다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진 있으면 사진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집에다 놓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제 의사 경력으로 소견으로는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여드름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마 그때 잘못됐을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 제가 고침받은 것을 알았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고 목사 안수 진행을 했고 그 지나가는 3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이 훅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주 저를 또 아주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목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지원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솔직하게 나 정도면 지원해도 되지. 나 신학 공부도 다 했잖아. 나 사역 경험이 얼마야. 나 신앙 연륜도 있어. 그리고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년 반 동안 목사 안수를 하는 그 가운데 와, 나는 저 목사님이 하는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와, 저렇게 하시는 저럴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경이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낮추시면서 저에게 2년 또 목사 안수를 하는 그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사 안수 과정을 진행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 안수 이제 받게 되면서 생각을 한 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것 같은 2년 반의 그 목사 안수 과정을 정말 진짜 목사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치유의 이야기를 했고 또 말미에도 재치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육체가 아픈 거는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과 마음이 아픈 것은 말하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 에바다 집회가 정말 에바다 열리는 거잖아요. 구침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영적으로 또 병들어 있고 심적으로 눌려 있고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병들어 있고 눌려 있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